조시미아로 인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고 다 이제 수축되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에 따라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들이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과 가족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면서 또 일하고 그리고 오른손만 일하다가 이제 왼손까지 일하고 예루살렘에서 자지 않고 낮에만 일하다가 예루살렘 와서 자면서 일하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보니까 거의 완공 단계에 이제 온 겁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은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을 때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승리가 문제 해결이면서 문제의 원천일 수가 있다. 우리는 승리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지만 아닙니다. 승리는요 문제 해결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면 교만해집니다. 승리하면 나태해집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부지런했습니다. 기도가 다 응답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도전할 때는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항상 그렇죠. 없을 때는요 하나가 잘 돼요. 그러나 승리하고 쟁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건가를 놓고 항상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승리는요 문제 해결이지만 동시에 문제의 원천일 수가 있는 거. 거의 다 끝난 게 해결인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이제 적이 전술을 바꿉니다. 아주 우호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 공격하지 않고 뒤에서 공격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느헤미야 혼자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 엘리트들을 몇 명 추려가지고 잘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역사의 교훈을 배운 거죠. 바로 왕은 애굽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막 학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죠. 안 되겠다. 잘해주자. 잘해주니까 어떻게 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막 주고 그때 되면 넘어질수가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해줄 때가 더 위험한데요 사실은. 선줄로 할 때 조심해야 된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만 바라보고 또 달려가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돼요. 적은 이제 그걸 알고 집중적으로 전술을 바꾸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해 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넘어질까요? 이때 꼭 붙어야 될 하나의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안전합니다. 겸손하면요 누가 흔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겸손은 낮은 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내가 흔들리죠? 그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낮다. 겸손하다는 증거입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나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선줄로 할 때 넘어지지 않는 그 비결 그건 어디 있는가? 그건 바로 겸손에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겸손은 언제 개발되고 언제 유지될 수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겸손으로 갔다가 교만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내 자신을 제대로 인식해야지만이
이 겸손, 영광도 오고 지혜도 얻을 수 있는 이 안전한 겸손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큰 것인지 알 때 겸손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큰 걸 알 때, 내가 감당하기는 벅차다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교만해집니까? 일을 쉽게 여길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이 느헤미야 보고 오늘 평지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큰 칭찬입니다. 왜 칭찬입니까? 이제 성문만 닮으면 되니까 잘했다. 너 정말 위대한 일꾼이네. 지도자네. 너 정말 리더십이 대단하네. 이제 우리와 함께 어느 정도 격조 있는 모임에 이제는 들어와라. 오늘 평지. 여러분 적이 부르는 곳은요 항상 적이 유리한 곳입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오늘 평지는 어디입니까? 유대 경계 밖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려움 당하면요 도움을 요청해도 오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너 평지입니다. 이들이 오너 평지로 나오라 그래요. 왜 인정해 주면서 칭찬해 주면서 높이 세워주면서 이제 그 정도 놔둬라. 너는 그 정도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손에 흙을 묻히며 일하고 있는가? 그 성벽 공사 문짝만 남았으니까 그 남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좀 지도자답게 우리 레벨에 맞게끔 같이 교제하자. 느헤미야는 뭐라 그러죠? 3절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요 내 명예 좀 가져라. 우리 그룹에 들어와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 역사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손 놓게 만듭니다. 언제요? 교만할 때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역사는 큰 거고 나는 지금 내 시간을 다 바쳐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어떻게 내가 이걸 놔두고 딴 데로 가겠냐. 나는 못 간다. 이게 겸손입니다. 시편 131편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거 아닌 거 여러분 바라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미치지 못할 큰 일을 자꾸 바라는 것.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근데 겸손의 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함을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게 갖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젖됐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젖됐다는 말은 뭐죠? 만족한 겁니다. 누가 만족합니까? 자기 일이 소중한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이 젖된 아이 같은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마음이 허황된 데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다음에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내 영혼이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명예, 칭찬, 인정. 나는 여호와만 바란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 나는 그저 열심히 할 뿐이다. 이 일이 큰 일인 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문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 뇌는 이 제목은 뇌는 바보다라는 겁니다. 뇌는 똑똑한 줄 알지만 실제로 뇌가 우리를 많이 속이죠. 그래서 뇌는 현실과 언어를 구분하지 못한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인간의 뇌를. 그래서 인간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꿈에 가득 찬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나는 그 꿈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게 뇌가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현실은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주님의 그 천국의 비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 뇌는 그 약속의 말씀 세계 속으로 나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겁니다. 언어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또 부작용도 있는 거죠. 남이 나를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칭찬을 들을 때 쾌락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쾌락을 관장하는 뇌 부위에 또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 칭찬을 듣는 거 우리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때 되면 이 쾌락, 기쁨을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뇌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래 해놓고 칭찬을 막 하면 뇌가 헷갈려가지고
그쪽 부분이 막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라고 말했을 때도 곧 똑같은 부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당신 절대 그렇지 않은 분인데 내가 진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칭찬을 듣고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가짜 말 듣고 활성화되면요 현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아가 팽창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실력이 는 건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줄어든 것도 하나도 아닌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온오평지로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는 겁니다. 자아가 팽창되는 게 참 문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이 일에 비해서 나는 작은 사람이다. 오늘도 이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할 따름이다. 이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일을 더 잘하는 거죠. 여러분 명예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나오라는 곳에 나가지 마세요. 계속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을 그 안에서 젖된 아기가 만족하는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겸손은 언제? 이 일이 크다. 교회 봉사도 이 일은 큰 일이다. 아이 가리키는 일도 이 일은 너무 두려운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언제 또 개발되고 유지되는가 하면 자기를 너무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이름, 자기 자존심 이런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라고 온오평지로. 느헤미야 가지 않습니다. 5번째 편지는 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오면서 여러 사람이 읽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왕 될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아마 수상궁에 있는 페르시아 왕도 알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와서 이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보자. 우리는요 소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도 그 헛소문을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남에 대한 험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에 대한 험담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다 잘 믿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 대한 험담이 퍼졌다고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그때 어떻게 하나요? 누가 이 말 퍼뜨렸어?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가보면 6장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요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되려 하는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이 헛소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뭐렇게 반응합니까? 헛소문의 진원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자기 손이 힘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게 달라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이름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일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자기 이름보다 주님이 맡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만은 뭔가? 존 베일리가 이야기하기를 교만은 자아 확신의 이면이다. 겸손은요 하나님 확신의 이면이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아 확신에 대해서 너무 강한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예수님 겸손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다고 말한 자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당신의 부모를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이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 죽기까지 충성 못합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충성도 멈춥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 특징 하나 있다면 자기 이름보다 자기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말을 받드렸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바이드 앤 룰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디바이드 앤 룰. 이게 바로 영국이 아랍을 먹기 위해서 한 정책이죠. 아랍 디바이드하고 정복하는 거.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나누고 정복합니다. 어떻게 나누는데? 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뭐로? 자존심을 건드려서. 이성이 우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뭐로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요? 룰, 다스립니다. 느헤미야에게 소문 찾으러 가라. 수상궁에 가서 빨리 왕에게 이야기해라. 디바이드, 일로부터 디바이드. 그 다음에요, 그 일에 자기들이 장악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디바이드 되지 않아. 내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 맡겼어. 능하신 손안에 다 내가 맡겼어. 오직 나는 일할 뿐이에요. 디바이드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다스림 받지 않는, 룰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 1월 4일 날입니다. 1월 4일 날 푼잡주가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주라고 부릅니다. 푼잡주의 주지사입니다. 살만 타세르.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잘생겼고, 그리고 백성들로 존경받고 있고, 지금 현 대통령으로부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는 살몬 타세르, 펀잡주의 주지사. 그 사람이 자기 수행원 보디가드로부터 26발 총을 맞아서 죽습니다. 보디가드가 수행하고 경호하던 사람이 그 살몬 타세르에게 총을 26발을 쏘아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는 이슬람 만세를 외칩니다. 왜 죽었을까요? 파키스탄에는 신성모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입니다. 작년 한 해만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11명이 죽었습니다. 이 법의 불합리성을 이 살만 타세르라는 사람이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 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45세 된 비비라는 여성이 농장에서 일하다가 다른 여성에게 자기가 먹던 물컵에 물을 담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너 기독교인 더러운 물을 우리 안 먹는다. 이때 이 45세의 비비 5명의 아이를 둔 여성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비천한, 어떻게 보면 아주 미천한, 사진에 보면 얼마나 못 먹었는지 어릴 때부터 조그만 여성, 그 여성을 이 주지사가 방문하게 돼요. 자기 딸과 자기 아내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26번 총에 맞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누가 죽기까지 충성하는가? 이 사람 욕 많이 들었습니다. 이슬람의 배신자라고. 이 사람 이슬람 교도예요. 이슬람 교도로서 형제를 배신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장례식에는 아무 이슬람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장례식에 기도도 하지 못하도록. 누가 끝까지 충성합니까? 겸손한 사람. 자기 이름 가지고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손에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간구하는 사람이 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겸손은 언제 유지되나요? 자기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자기 분수를 할 때 또 겸손이 또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이제 3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라 했는데 안 갔고, 이런 소문이 있다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디바이드 되지 않고 열심히 다스리고 열심히 일하고. 10절입니다. 이후에 3번째입니다. 부헤다벨의 손자여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좀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겁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아닙니까? 총독인데도 스마야에게 들어간 거 보면 스마야는 그 당시 선지자들 가운데 아주 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스마야입니다. 근데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고. 거기에만이 안전하다고. 자,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는데요? 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나 같은 자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내가 깨겠는가?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요, 룰을 자기가 정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 말고 자기가 그 룰을 정하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따먹어라. 하나님 따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따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총독이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따를 수밖에 없어. 나는 못 들어간다.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피조물이 조물주가 정해놓은 것을 내가 어떻게 건드리겠는가? 나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정해놓은 걸 어떻게 내가 감히 건드리겠는가? 자기의 본분을 아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는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 어거스틴은 교만은 정당한 통치에 대한 반항과 경멸이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룰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의 축복을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룰을 지키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바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찢혔는고 네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아지기는커녕 땅에 지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쭉 물을 나를 둘게 한 자의 소위를 기어가옵소서. 느헤미야는 총독이기 때문에 이들을 감옥에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과 같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는가? 이게 겸손인 거죠. 하나님 주신 경계선을 두려워하는 것, 그 경계선을 존중하는 것, 그 경계선을 따르는 것.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15절에 성역사가 50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갑자기 끝납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끝나게 됐나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의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집중하다 보니까요 빨리 끝나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 안 두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빨리 끝나는 거예요. 디바이드 되지 않고 여기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빨리 끝나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고직식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빨리 끝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누가 누리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큰일 못할 것 같게 생각합니다. 명예도 좀 찾아다니고 정치도 좀 하고 그런 손에 흙 묻히는 거 좀 그만하고 좀 고상하게 살고 그리고 경계 이거 좀 쉽게 생각해서 융통성 있게 좀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그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완성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맡은 일 열심히 하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큰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갈라지지 마십시오. 그 일로부터. 그리고 경계선을 잘 지키면
호련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께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이루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